오늘 저는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된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진중의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요는 다름이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왜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느냐라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즉 너와 내가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모세만, 또 특별히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세웠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쉽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 강하게 그 진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태의 주범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유창한 언변으로 유일한 민족 지도자인 모세만이 민족 지도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공격하며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언뜻 이 이야기는 올바른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말로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모세와 아론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셨는데 땅을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생매장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죽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들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의 군장도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이 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 동조했던 14,000명이 넘는 사람들 14,700명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중에 불어닥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14,000 거의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나가니까 백성들은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하고 또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쓸 때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의 각 두령 지팡이 하나씩을 선택하고 그 두령들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레위 족속은 그 수장이 아론이니
그 이름을 아론이라 쓰고 12지팡이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지파 대표별로 그 장로들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궤 앞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나란히 세워놓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는 표식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튿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라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뿌리가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생명 있는 지팡이,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단 유일한 하나의 지팡이인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고 그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고 모두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위 또한 절대로 상실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뜻도 자기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나갈까 말까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홍해수 밑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도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많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롭고 명철하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계획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했던 바로의 왕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비웃던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에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 주권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같이 그분의 주권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 지혜와 명철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와 명철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60쯤 됐었는데 목회 은퇴하시겠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있으면 설교 원고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설교 원고 앞에 있는데도 그 단어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큰 병에 걸렸나 보다,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은퇴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조사를 다 했더니 몸에 뇌에 조그마한 튜머가 있다, 종양이 있다, 뇌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행히 그 종양은 암은 아니었습니다. 종양만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냐 확인했더니 뇌의 언어 영역쯤에 그 종양이 있는데 그 종양이 커지니까 그 뇌를 눌러서 말이 자꾸 헛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부대찌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큰 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수술해서 튜머를 딱 제거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랬나 멀쩡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목회하고 싶었는데 벌써 사임을 한 일이라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언어 중추의 신경을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한 종양이 뇌에 들어가서 말하는 부분을 꾹 누르면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데 감자탕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하는데 잘 가세요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다행입니다, 목사님 시신경 있는 쪽에 신경을 눌렀으면 눈을 못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자그마한 게 하나 들어와서 꾹 누르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인식해주고 또 인식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막 그들이 악행하자 아론이 뭐 합니까? 야, 너희들 집에 있는 금을 가져와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지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왕왕거리면 자기도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리고서 금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라고 할 정도로 의지가 부족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적으로 아론을 판단했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라고 작정하고 계획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가서 안수했더니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주를 보게 되며 그때부터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요, 약한 것, 연약한 것,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보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은 요즘에 의료 분쟁으로 되게 시끄럽습니다. 갑자기 이멀전시에 가야 되는 사람도 이멀전시에 응급실에 문을 안 열고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을 볼 때 해마다 의대에 의사들을 증원하기 위해서 1,000명 혹은 2,000명 혹은 많을 때는 5,000명씩 한 해에도 늘린다고 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각 나라마다 자연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의사들이 모자라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5,000명 이상 늘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에 보니까 약 25년 이상이나 단 한 사람의 의사를 한 사람도 의사 충원을 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나라들은 의사를 충원할 때 그 국가의 정부에서 의사들을 늘릴 때 단 한 번도 시위하거나 그렇게 피켓을 들지 않는데, 한국은 의사 몇천 명 좀 정원이 모자라니까 늘리겠다라고 한 일에 대해서 피켓 들이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다 하고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제주도에서 애를 출산해야 될 사람이 족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복통이 오고 문제가 생겼는데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리저리 4시간이나 이동하다가 간신히 조산이 멈춰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됐다는 얘기예요. 병원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일 하기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냥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들추어내고 또 약한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물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높이며 격려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말 그대로 죽은 지팡이입니다.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다 보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생각을 그 성경 보고 굉장히 신기해서 집에 나무 막대기를 갖다가 화분에다 꽂아놨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 이 화분을 왜 꽂아놨냐?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꽂아놨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만 가졌다고 그랬더니 네가 아론이냐? 그러더니 여러분, 지팡이는 뿌리가 잘렸어요. 껍데기가 다 벗겨졌습니다. 가지도 다 쳤어요. 지팡이에서 열매 맺는 것은 그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팡이를 꽂았다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아무리 좋고 잘생겼다 했더라도 지팡이에서 목사님 열매가 맺혔어요, 드시러 오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지팡이, 부직갱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열매 맺는 과실수의 역할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살구 열매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 지팡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루 지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알았을 겁니다. 성막의 문을 탁 열려고 들어가는데 복숭아 향이 살구 향이 확 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구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러니 아몬드 향이, 고소한 향이 확 나겠죠. 아몬드 꽃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향기가 확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는요, 12지팡이 중에 11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지팡이 하나, 레위 족속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 있는 그 지팡이가 보니까는 파릇파릇하게 광채가 나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고 열매가 촥 맺혀져 있고 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는 아론의 쌍나 지팡이를 누가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진짜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지팡이가 그림을 착 그려놨는데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야, 그 그림만 봐도 정말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모세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아론의 쌍나 지팡이를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팡이같이 껍질이 벗겨지고 소망이 없고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이 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이 마른 막대기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을 돋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부흥회가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젊은 부부가 아주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 너무너무나 애통해하는데 기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몰래 데려가서 목사님 쉬시고 있을 때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간절히 축복기를 받고 나왔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애기가 없으니까 애기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는요, 뭔 생각이 드냐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목사님이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왕이면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아서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답니다. 목사님, 아들인지 딸인지 조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랬답니다. 이 목사님이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그러다가 또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내년에 나올 애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자기가 하더니 둘 다 주신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눈을 껌뻑거리면서 둘 다 주신다는데 자기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뭐 조 목사님 무슨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둘 다 주신다 했더니 부부들도 둘 다 주신다. 그럼 쌍둥이에요? 그것도 일란성. 그런데 정말 1년 있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 딸, 일란성 쌍둥이를 탁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 애가 없어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두 자녀를 주신다.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주신다.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야,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기적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 나흘이 되었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말씀대로 그 앞에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어놓아 다니더니 나사로가 음식도 먹고 깔깔거리 웃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 가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전도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주님 명령에 살아나고 나니까 나사로가 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왔다가 나사로 살아난 걸 보고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벙어리를 치료해 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꼬부라진 팔을 펴게 해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론의 쌍나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막대기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우미 돋고 이파리가 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주어지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강성하게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잠잘 때마다 8살짜리 아이인데 자기 전에 잠자릴 때마다 신발을 한쪽을 갖다가 침대 밑에 실내화를 탁 던지고 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물었어요. 예, 너는 잠잘 때마다 침대에다 왜 실내화 한 짝을 밑에 집어넣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기 전에 너 신던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탁 던져 넣어라. 그리고 나면 아침 일어나면 그 실내화를 신기 위해서 그 침대 밑에 실내화를 찾으러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면 실내화를 찾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실내화를 찾기 위해서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갈 때마다 실내화를 딱 붙잡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아들이 귀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좋은 가르침이다. 기도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데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더니 변화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던킨 도나스에서 도나스를 먹다가 은혜 충만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주님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간증은 참 많이 들었지만 커피 먹다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커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역사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가 있게 하시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뽑은 역사의 증거자료 3가지를 법궤 안에 메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만나 항아리, 하나는 법궤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운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에서 돌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즉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 항아리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게 하시는 부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모셔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증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환난과 분쟁으로 인하여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게 임하자 이제는 분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분쟁의 씨앗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역사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씨앗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 맺고 꽃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늦었어. 아니에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40세나 지금이나 내 출입이 여전하니 나에게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팡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움이 나고 싹시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꽃이 져야 열매가 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